세계적으로 세일즈를 해서 성공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 성공한 사람 중에 조 지라드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분은 하루에 평균 자동차 6대를 팔았습니다. 12년간 총 13,000여 대를 팔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사람이 여기까지 오는 데는 너무나도 많은 고난과 또 거치지 않는 직업이 없을 정도로 많았다고 합니다. 8살 때부터 일하기 시작해서 35살이 되기까지 너무나도 많은 직업을 가지고 있었는데 무려 41개의 직업을 가졌습니다. 근데 매번 실패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어려운 고난의 시간들과 그 많은 직업들은 자기에게 맞지 않는 것들을 털어버리는 그런 시간이었다고 그는 수레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기 적성에 맞는 일을 찾기까지 끝없이 넘어지면 다시 일어서고 넘어지면 다시 일어서고 계속해서 그렇게 노력을 해서 드디어 자동차 판매에 있어서 독보적인 그런 위치를 점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이 있으십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의 시간들은 사실은 그 당사자밖에 모르죠. 너무너무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은 종종 우리에게 맞지 않는 것들을 털어버리는, 그리고 본질적인 것들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다윗의 얘기가 나옵니다. 그는 고난 중에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사모하게 되고 겸손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광야로 그는 쫓겨납니다. 근데 광야에서 그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다시 재창조하십니다. 아들 문제 때문에 제대로 사랑해야 될 때와 훈계해야 될 때를 구분하지 못한 다윗은 암논이라든지 다말이라든지 압살롬이라든지 세 자녀를 잃고 맙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들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아버지를 몰아냈습니다. 다윗이 압살롬과 싸울 힘이 없어서 도망간 게 아니고 자식하고 싸울 수가 없어서 그는 광야로 피신합니다. 근데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깊이 다윗에게 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힘드십니까? 때로는 삶의 절정을 이루고 남부럽지 않게 내가 성공했다 할 그때에 어느 날 갑자기 시련이 닥쳐 고난이 오고 좌절이 옵니다. 다시 말해서 내 인생이 광야로 밀려나는 그런 삶의 여정이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데 우리를 또다시 광야로 인도하실까? 여러분, 그 이유 아세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하나님, 내가 뭘 못했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잘했잖아요. 과거에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충성을 했습니까? 그런데 왜 나를 또 광야로 내모십니까? 그런 투정을 부릴 때가 있으십니까?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광야가 반드시 나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오늘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광야에서 그는 참된 가족을 만납니다. 비록 자기의 혈육, 자기 자식들은 잃어버리고 아들이 반역을 해서 피신했지만 그러나 거기에서 진정한 가족을 만나게 됩니다. 피를 나누는 가족은 아니지만 정말 신앙과 진실과 의리로 뭉쳐있는, 그를 위해서 목숨까지 내놓을 수 있는 가족을 만나게 됩니다. 암논은요, 배다른 형제 압살롬의 누이 다말이 암논에 의해서 강간을 당했습니다. 다윗의 자식들입니다. 이것을 알아챈 압살롬이 자기 누이를 강간했다는 그걸 알고 그 암논을
죽입니다. 그리고 그 압살롬은 구테타를 일으켜서 아버지를 축출하려고 합니다. 왕이 되기 위해서. 근데 나중에 다윗의 신복에 의해서 그는 죽습니다. 자, 이렇게 가족이 많은 상처와 투쟁과 살인을 통해서 그 소중한 세 자식이 죽습니다. 압살롬에 의해서 축출을 당하고 광야로 피신한 거기에서 그는 이때라는 사람을 만납니다. 이때는요, 가족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도 아닙니다. 블레셋 가드 사람이에요. 가장 다윗이 힘들 때 그에게 힘을 실어준 사람이 이때라는 이방인입니다. 그리고 힘없는 백성들, 그리고 사독이나 아비야달 같은 이런 제사장들, 고난을 통해서 진짜 가족이 거기에서 선별되는 거예요. 세상에 여러분들의 삶에 대해서 조언을 해주고 친구고, 이 사람은 정말 내 진정한 가족 같은 사람이다 한 사람들, 또 내가 재산을 잃어버리고 내가 인생의 깊은 수렁의 골짜기에 떨어지면 어떻습니까? 거의 다 떠납니다. 별 볼 일 없다는 건, 내가 이 사람에게 붙어서 별로 이제 득을 볼 게 없다는 거죠. 그런 사람은 친구가 아니고 가족이 아닙니다. 근데 이때라는 사람은 이 고난 가운데 진정으로 나를 떠나보내지 마십시오. 여러분, 오늘 본문 19절 20절 말씀, 사무엘하서 15장 19절 20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어요. 그때의 왕이 가드 사람 이때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도 우리와 함께 가느냐? 너는 쫓겨난 나그네이니 돌아가서 왕과 함께 네 곳에 있으라. 너는 어제 왔고 나는 정처 없이 가니 오늘 어찌 너를 우리와 함께 떠돌아다니게 하리요? 너도 돌아가고 내 동포들도 데려가라. 은혜와 진리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다윗은요, 블레셋이란 나라와 악연이 깊어요. 근데 사울에게 쫓김을 당할 때 잠깐 동안 블레셋에 피신한 적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보고 여호와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의 비전을 공유하는 사람들이 다윗이 나올 때 같이 나온 무리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이때와 그 부하들과 그의 가족들입니다. 이들이 우리를 떠나보내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다, 너희들은 고향으로 가라. 너희들 나라로 가라. 내가 정치 없이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데 왜 애들까지 생고생 시키려고 하느냐? 너와 내 부하들 데리고 가라. 너도 돌아가고 내 동포들도 데려가라. 근데 이때가 이렇게 말합니다. 21절에 보면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주 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 사나 죽으나 종도, 자신을 종이라고 말하면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대단해요. 아니 이스라엘 백성도 아니에요. 이방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나와 내 식솔들은 당신과 생사고락을 같이 하겠습니다. 이것은 여호와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거는 당신과의 의리 때문만은 아니다. 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다. 내 신앙 양심상 하나님의 영이 머물러 있는 당신을 떠나보낼 수 없다. 당신 떠나지 않겠다. 이런 마음은 누가 주는 거지요? 그 안에는 주의 성령께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고난의 때에 그는 믿음을 선택을 해요.
그는 본래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이지만 다윗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알게 됐어요. 전능자를 알게 된 겁니다. 그리고 다윗의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백성처럼, 자기 동족처럼 사랑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나오미가 자기가 살던 곳에 기근이 왔을 때에 이방 땅으로 피신을 납니다. 거기서 남편을 잃고 두 자식을 잃었어요. 두 며느리가 남았는데 그 며느리 중에 룻이 야, 너도 이제 고향에 떠나라. 나는 이제 거지가 됐다. 나는 내 고향으로 돌아가겠다. 여기서 이별하자. 그런데 며느리가 하는 말이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요 어머니의 백성은 나의 백성입니다. 돌아났어요. 이건 의리가 아니에요. 단순한 효도가 아니에요. 여호와를 향한 믿음이 심겨진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을 아는 거예요. 그들이 배신할 수 없는 가족이 된 거예요. 멀리 있는 가족이나 혈육보다도 가까이 있는 예수 안에서 형제되고 자매가 된 가족이 저는 훨씬 더 살갑고 더 좋아요. 늘 만나니까, 늘 보니까. 다윗은 자기 백성 이스라엘 사람들을 많이 잃었어요. 자식들도 잃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친구를 얻었어요. 진정한 가족을 얻었어요. 오늘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나는 혼자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눈을 크게 뜨고 주변을 살펴보세요. 내 마음의 문이 닫혀서 그렇지 내 마음의 문만 열면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있어요. 내가 마음을 주고 같이 동거할 수 있는 가족이 있어요. 근데 내 안에 정욕과 나의 이기심이 그것에 가려져서 못 볼 뿐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기 때문에 언제나 어디에서나 그와 같이 동역하고 함께 할 수 있는 가족을 준비해 놓으십니다. 엘리야 시대에 그렇게 기근이 와도 하나님은 사르밧 과부를 준비해 놓으셨어요. 엘리사 시대에 그런 기근이 와도 하나님은 사르밧 과부 수넴 여인의 집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가족이 없다고요?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다시 광야로 내몬 이 사건이 주는 교훈입니다. 23절 말씀을 보면 온 땅 사람이 큰 소리로 울며 모든 백성이 앞서 건너가며 왕도 기드론 시내를 건너간 모든 백성이 광야길로 향하니라. 광야길로 내쫓기는 다윗과 그를 추종하는 백성들이 울면서 광야길로 향합니다. 똑똑하고 잘난 기회주의자들은 압살롬에게로 다 합류해버렸어요. 반역을 했어요. 배신을 했습니다. 12절과 13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사 드릴 때에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 다윗의 모사 길로 사람 아히도벨을 그의 성읍 길로에서 청하여 온지라. 반역하는 일이 커가매 압살롬에게로 돌아가는 백성이 많아지니라.
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말하되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 한지라. 그렇게 다윗에게 충성을 맹세했던 사람들이 다윗을 떠나기 시작해요. 자기 살겠다고 떠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고난을 통해서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십니다. 다윗이 비신가자 당시 제사장했던 사독과 아비아달이 다윗을 돕겠다고 법궤를 가지고 광야로 왔어요. 법궤를, 여호와의 궤를,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걸 가지고 광야로 왔어요. 근데 그것을 다윗은 마냥 기뻐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법궤는 하나님의 성소에 있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설득해가지고 다시 성으로 돌아가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25절 보세요. 왕이 사독이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가라. 예루살렘으로 메어가라는 겁니다. 그것은 여기 있어야 할 거 아니다. 너희들이 나를 돕고자 하는 그 심정은 내가 돕고 이해하지만, 그러나 법궤는 우리가 가지고 다녀야 될 그런 궤가 아니다. 그건 거룩한 성소에 있어야 된다. 나는 법궤를 이용하고 싶은 마음이 없다. 오늘도 마찬가지. 어떤 사람은 먹거리에 걸고 다니는 십자가가 하나의 부적처럼 인식이 된 사람이 있어요. 불안하면 십자가를 막 붙들고 막 안절부절 못해요. 마치 이것이 하나의 우상이 됐어요. 십자가 먹거리를 만지작거리면 마음에 좀 안정감은 가질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그것이 우리를 보호해주지 않습니다. 십자가는 상징물이에요.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피 흘려주신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예수님 바라보셔야 돼요. 법궤를 가지고 가라. 그러면서 25절에서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25절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궤신대를 보이시리니.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다시 복권시키면 법궤가 있는 것을 하나님이 나를 보게 하실 거다.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실 것이다. 그는 하나님의 뜻을 존중해요. 그에게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중요하다 이게. 나는 지금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싶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내게 다시 은혜를 입히시면 다시 돌아갈 수 있게 하실 거다. 이게 하나님의 중심으로 세팅이 되어 있는 사람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교회에 다니세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를 믿는 자, 그리고 성령의 임재 아래 거하기 위해서 교회에 다녀야지. 마치 십자가를 우리가 신봉하는 것처럼 교회 건물이나 눈에 보이는 어떤 화려한 것이나 어떤 사람들 때문에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오는 이유가 된다면 여러분은 언젠가는 교회를 떠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일부 예배 끝나고 어떤 자매님과 잠시 얘기를 했어요. 너무 성경을 많이 알아요.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깊은 영적 세계로 들어가는 것은 내 노력으로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하늘문이 열리고 입혀져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은혜, 성령의 기름 부심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눈이 열리는 거예요. 만약에 내 노력으로 된다면 노력해가지고 안 될 게 뭐 있겠어요? 노력한 사람 우리 못지않게 전 세계에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냥 노력하고 자기 아젠다를 가지고 뭔가 해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넘어지고 자빠지는 것은 그의 의지나 그의 지성이나 그의 노력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어요. 그냥 빼곡고 힘이 없지만, 아무것도 가진 거 없지만,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가 입혀진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무명인 같으나 유명인이 되는 거고요. 미련한 자 같으나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여기는 사람들은 성령의 사람들입니다. 성령께 입혀진 사람들의 노력해가지고 정상에 오른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찝어 올려놓는 사람들이에요. 이것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다윗은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 나는 법궤를 의지하지 않는다. 나는 그 안에 계시는 여호와를 신뢰한다. 영이신 하나님을 신뢰한다. 하나님의 뜻한 바가 있어 나를 광야로 내모셨다면 나는 광야에서 자숙할 것이며 광야에서 엎드릴 것이며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겠다. 이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세 번째, 따라합시다. 기도 회복. 그는 광야에서 기도를 회복합니다. 고난 중에 임한 은혜의 마지막은 기도 회복이에요. 여러분, 뛰어난 사람들은요, 본인만 잘나서 되는 게 아니에요. 특징이 있는데 우선 그 옆에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붙여준 사람들이 있어요. 삼국지에 나오는 유비 옆에는요, 제갈공명이라는 유능한 인재가 있어요. 징기스칸이 몽골 제국을 만든 데 있어서 징기스칸은요, 전쟁할 줄밖에 모르는 사람이에요. 정치에 대해서는 문외한입니다. 그런데 야율초제라고 한 뛰어난 재상이 있었어요. 그를 보조하고 그를 도와준 사람은 바로 그 재상입니다. 여러분, 스티브 잡스 잘 아시죠? 그가 유명해지고 애플 회사가 세계적인 회사가 된 이유는 그 곁에 조나선 아이브라는 사람 때문에 그래요. 이 아이브라는 사람 본래 병기나 이 목욕탕을 디자인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을 등용을 해요. 그래가지고 이 컴퓨터, 똑같은 컴퓨터인데 디자인 혁명을 만들어내요. 그게 애플이에요. 아이맥이라든지 아이팟이라든지 이어폰, 아이폰, 이게 전부 다 아이브의 머리에서 나온 작품들이에요. 난 스티브 잡스는, 아이브가 없었다면 스티브 잡스는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유능한 사람에게는 유능한 찬모가 있어요. 그를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요.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다윗에게서 가장 유능한, 다윗이 자기 목숨처럼 여기는 한 사람이 있어요.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배신하고 압살롬에게 갑니다. 다윗은요, 골리앗 앞에서도 두려움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어렸을 적에 양을 치면서도 사자와 곰의 입에서 그들을 찢어 죽이고 그 입에서 양을 빼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무엇도 그에게는 두려움이 없어서. 그런데 아히도벨이 배신한 이후에 그는 너무너무 두려웠어요. 그가 압살롬에게 간 후에 그는 너무너무 두려웠어요.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이 어느 정도 유능했냐면 사무엘하서 16장 24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았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뛰어난 총명과 명철이 있었던 사람이 아히도벨이. 근데 이 사람이 배신하고 압살롬에게로 가버렸어요. 이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은 누구냐?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솔로몬 낳았죠. 그 밧세바의 할아버지, 자기 손자 사위를 죽인 사람에 대한 아픔이 있는 사람이 아히도벨이에요.
그것을 품고 있다가 나중에 그가 반역으로 나가요. 어찌 보면 다윗이 아히도벨을 잃게 된 것은 자업자득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언젠가 뿌린 그 악의 씨가 부메랑에 대해서 그의 아픔으로 다가온 거예요. 가장 충실했던 신하가 배신하거든. 바울은 이것 때문에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그래서 그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31절에 보면 여호와여 원하건대 아히도벨의谋略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그가 압살롬에 가서 그의 모든 지혜와 모든 명철 총원에서 그를 조언하면 그에게 위협이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히도벨의谋略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근데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들으세요.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아히도벨이요, 압살롬한테 왕이시여, 다윗을 이기는 전략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 다윗의 후궁들을 다 취하십시오. 근데 압살롬의 주변에 있는 장로들을 통해 가지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맡게 하세요. 그리고 또 전략을 한 데마다 하나님께서 주변의 사람 통해 다 카트를 하게 하세요. 아히도벨이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먹을 메어 자살하여 죽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기도를 들으셨어요. 광야에서의 절박한 기도를.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지혜와 자기의 재력과 자기 뛰어난 어떤 화술과 자기 넓음과 자기의 뭔가 재능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군대 힘으로 되는 줄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일의 결정은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이 하십니다. 광야를 만나셨다고요? 그 현장이 하나님께 엎드리는 현장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짧지만 매우 의미심장한 말씀이 사무엘상서 12장 23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서 보면 대선지자 사무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요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땁시다. 요 앞에서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지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 쉬는 죄를 짓지 않겠다. 그런데 이 죄는 너희에 대한 죄가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요 앞에 짓는 죄다. 요 앞에서 결단코 그 죄를 짓지 않겠다. 중요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사명을 받았어요. 그 백성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하여, 이 나라 민족에서 기도해야 될 책임을 하나님이 주어졌어요. 근데 이 기도를 하지 않으면 백성들에 대해서 죄를 짓는 게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 대한 죄를 짓는 거라는 거예요. 왜? 그 사명을, 그 미션을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셨기 때문에. 아시겠어요?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사람들 기억하십시오. 사람들 때문에 갈등하지 마세요. 사람들 때문에 흥정하지 말라고요. 기분 나빠서 일을 못하겠다는 소리 제발 하지 마세요. 그거는요, 사람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먼저 하나님에 대한 죄입니다. 그에게 소명을 주시고 그와 함께 하시고 그에게 그 중요한 책임을 주신 하나님께 대한 죄를 범하는 거예요. 사람에 대한 거 아니에요. 그건 두 번째. 가끔 우리 주변에 보면 하나님이 신 영적 사명의 자를 잃어버린 사람들이 있어요. 그 무서운 일이에요. 거기서 떠나가게 하는 것들이 사탄이 어떤 생각을 줬든지 어떤 사람의 충동에 의해서 됐든지 간에 그 자리를 이탈하면 그것이 죄예요. 누구에 대한 죄요? 요 하나님께 대한 죄예요. 근데 그 사람이 무엇인들 성공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다시 복원시키기 위해서 광야로 다시 보내는 거예요. 외로운 곳에서 자기의 사람들이 다 떠난 그 현장에서 진정으로 영적으로 껴있는 사람들과 함께 일어나라는 거예요.
다윗은 거기에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야곱은 20년 동안 인간적으로 노력해도 풀리지 않는 숙제를 약복강 나루터에서 단 하룻밤의 기도로 풀었습니다. 그렇죠? 다 하룻밤의 기도로 끝낸 거예요. 그 응답을 받았어요. 야곱이 이스라엘이 됐어요. 기도입니다. 오늘 사탄 마귀는 오늘 현대인들에게서 기도를 없애버렸어요. 기도를 하는 자리에서 끌어내려요. 바쁘게 만들고요, 취하게 만들고요, 싸우게 만들고요. 그러면서 기도의 자리에서 끌어내려요. 왜? 그것이 그를 망하게 하는 지름길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능력 의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 능력의 근원이세요. 근데 그 하나님께 네 가지가 없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는 자동 응답기가 없대요. 하나님 자동 응답기가 아닙니다. 어떤 경우에도 자리를 비우지 아니하시고 직접 우리에게 다가와서 말씀하십니다. 또 지체치 아니하시고 언제든지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응답하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집에는 주소지가 없대요. 하나님 어느 한 장소에만 계신 분이 아니라 어디나 계십니다. 어디나 위기의 순간 그 자리에서 엎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 만나려면 예약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위대하신 분이지만 예약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방문하면 언제든지 대환영이십니다. 오히려 먼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또 하나님은 은행 구자가 없대요.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필요를 따라 우리가 구하면 언제든지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열어주셔요. 지체하지 않냐고 열어주세요. 여러분, 광야를 만나셨습니까? 여러분의 지금 포지션이 광야라고 생각되시면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부터 시작해요. 모세를 왜 80세에 하나님이 부르셨습니까? 광야를 보내서 그의 껍질을 벗기고 그의 모든 아젠다를 지우게 하고 그 자아를 죽게 하는 기간이 40년이었어요. 그러시면서 하신 말씀이 지금까지는 네가 했지만 이제부터는 내가 한다. 내가 너의 입에다가 내 말을 넣어주마. 내가 너에게 리더십을 주겠다. 네가 들고 있는 지팡이는 이제 하나님의 지팡이가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부어주신 영적 권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 현장에서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는 겸허한 자가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